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가을이 참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또 얼굴엔 미소, 또 마음엔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함께 다시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르비딤에서 있었죠.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하고 또 심지어 모세에게 폭동을 일으킬 그러한 그 기운이 막 일어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가 서 있는 곳에 바위를 쳐라. 그렇게 했더니 물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불평, 불만, 어떤 시련,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느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즉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모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이고요. 여기서 이 바위, 그리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 음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예수님의 그 피 흘림, 이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르비딤에서 또 있었던 일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 당시 이미 청동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변변한 무기가 없었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하느님의 지팡이를 들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루 종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지팡이를 들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야훼 니시 했습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The Lord is my banner. 하나님은 나의 사령기,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드시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드시면 그 깃발 있는 곳으로 가고, 깃발을 내리면 후퇴하고, 깃발을 올리면 가고, 즉 하나님의 깃발을 따라 움직이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깃발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전쟁터뿐 아니라 단체 여행을 할 때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어디 단체 해외여행을 가거나 단체 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다니죠. 그러면 모든 관광객은 어떻게 해요? 그 가이드를 졸졸졸졸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야훼 니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들면 우리는 움직인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길, 또 진리의 길, 참 사람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영적 아말렉이 많이 있지요. 시련, 고난, 질병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나 무지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육의 모습,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들, 정욕, 교만, 욕망, 욕심, 이기심, 뭐 이런 것들, 우리 영적 아말렉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이 영적 아말렉일 수도 있습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신 하느님께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인생의 이 광야, 이 전쟁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 사제인 이드로는 하느님께서 온갖 일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은 게르솜인데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 하며 붙여준 이름이었다. 또 한 아들은 엘리에젤인데 이는 나의 선조의 하느님께서 나를 도우시어 파라오의 칼에서 건져주셨다 하며 붙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친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기슭에 이르러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가 엎드려 인사를 올리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도중에 얼마나 고달픈 일을 겪었으며 그때마다 야훼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모세가 가족들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 장인 이드로 가족을 만나죠. 이것은 또한 이드로의 가문, 즉 미디안 측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장인 이드로가 제안해주는 새로운 행정조직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받아들였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을 보면 모세 장인이요 미디안 사제인 이드로가 야훼께서 온갖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셔서 에집트에서 건져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모세를 찾아오죠. 자, 모세의 장인은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2장, 3장 할 때 우리가 이름을 함께 확인했죠. 모세 장인의 이름은 셋이나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드로, 또 2장,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르우엘, 또 판관계에 보면 호박,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가 하던 일은 제사장, 사제였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많이 세 개씩이나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 이드로에 대한 이 구전 전승이 여러 개의 전승이 있었다가 그것이 성경이 만들어질 때, 쓰여질 때, 정리될 때 들어왔어요. 한꺼번에 들어와서 정리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혈통, 이드로의 종족은 어느 종족일까요?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은 세 여인, 세 아내에게서 후손을 얻죠. 첫째 여인, 첫째 아내가 하갈이죠.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원래 그 본 부인, 아내인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85세에 초조하고 불안해서 자기의 몸종인 이집트 출신 여인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취하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같이 해서 잠자리에 들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99세에 사라의 나이 99세에 아들을 낳죠. 그것이 이삭이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이렇게 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후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이 크투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127세에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는데 그 사람이 크투라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았는데 이름은 크투라라고 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주었다. 네, 그래서 이 크투라가 낳은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래서 이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자녀이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사라를 통해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크투라를 통해서 미디안, 그 외에 5 아들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디안 족속,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드로가 이 미디안 땅에 있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를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보면 바다의 노래 또는 승리의 노래를 보면 이스라엘이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했다는 소식이 만방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퍼졌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예리고 지역에 살던 좀 이렇게 품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라합이, 한 여인 라합이 또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홍해 바다의 물을 말리시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 이 얌습, 갈대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예리고에 살고 있던 이 여인, 성경은 기생 또는 창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조차도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 라합이 이 소식을 듣지 못했으면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이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반열로 이 라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으면 중요합니다. 들음. 영국 속담에 지혜는 들음에서 생기고 후회는 말함에서 생긴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듣는가? 세상에 다양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필요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게 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옳은 소리, 그른 소리, 진보의 소리, 보수의 소리, 극우의 소리, 극좌의 소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소리들 가운데 가려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소리,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들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일명 쉐마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6장 중에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쉐마가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들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의 행하신 일, 하느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늘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또 전하는 말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명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영원한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친정에서 돌아와 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이 2 아들이 이제 모세를 만나러 이제 와서 만나게 되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2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게르솜. 우리가 이것도 먼저 출애굽기
3절, 2장과 3장에서 배웠죠. 게르솜, 게르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게르. 솜은 장소, 되어, 저기, 낯선 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게르솜입니다. 이게 첫 아들의 이름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주 참 좋습니다. 엘리 에제르, 엘리 에제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아주 좋은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지어줬어요. 엘리 에제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뜻이죠. 에젤은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그의 일을 거들어 줄 짝을 만들어 주시죠. 그게 이제 하와죠. 개역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죠. 돕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돕다, 이것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돕는 배필, 돕다, 거들다. 영어로 헬퍼, 돕는, 이것을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가 또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군을 무찌르고 나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죠. 그리고 기념비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에벤 에제르. 에벤은 여기까지, 에제르는 돕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여기까지 에제르 도우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느님의 도우심을 사무엘은 이제 확인했고 또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에벤에젤이라고 기념비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자가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여기저기 돕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주로 학연 또는 지연 또는 혈연을 통해서 어떤 돕는 자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뇌물을 주면서까지 돕는 자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엘리 에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벤 에젤,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세상의 도움에 이렇게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요,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모세와 함께 모세가 이집트에 내려갈 때에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내려갈 때에 아내도 아들들도 같이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언제 친정으로 왔는지, 지금 친정아버지 이드로와 함께 모세를 만나러 왔단 말이죠. 자, 언제 이집트에 모세와 함께 내려갔던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이 언제 친정으로 돌아왔을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것저것 환경이 맞지 않아서 도중에 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출애굽의 이 거사를 앞두고 모세가 먼저 아내와 두 아들을 먼저 친정으로 보냈다라고 추측입니다. 다 추측입니다.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재미있게 아마 모세와 십보라가 부부싸움을 해서 그냥 보따리 싸고 왔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추측 외에는 더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하여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두 아들과 함께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에 친정으로 와 있었다가 지금 모세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갑니다. 하느님의 산 기슭에 있었다가 이제 만나러 가는데, 하느님의 산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이 지역에서 아주 목자로 지낼 때 이 시내산 또는 하느님의 산, 이 근처 기슭에서 목자로 40년을 보낸 그 자리입니다. 하느님의 산, 보통 시내산, 호렙산, 또 하느님의 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근처로 이제
장인 이드로와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이드로 즉 장인을 맞이합니다. 극진하죠. 엎드려 절을 하고 장인을 맞아드립니다. 이드로 장인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대목도 나오지 않아요. 오랫동안 이산가족으로 흩어져 있어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내와 인사를 했다든가 두 아들을 껴안아 주었다든가 이런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아내에게 또 어쩌면 두 아들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장인에게 극진히 절을 해서 받아들이고 아들들과 아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장인을 천막으로 이제 모셔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모세가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났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숲 바다를 헤치고 바다를 가르고 건너서 왔고 오면서 광야를 오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간증이죠, 간증.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은근히 자기가 뭐 한 것을 이렇게 내세우는 간증을 간혹 들을 수 있는데 아니요,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오늘 모세가 한 이런 간증이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고백해내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도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 위에 함께 해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구수하게 간증할 수도 있죠. 이웃들에게 간증할 수도 있고 형제자매들에게 간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묵혀두지 마십시오. 덮어두지 마십시오. 내 자랑은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은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이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다티, 나는 이제 알았다. 너가 간증하는 그것을 듣고 이제 나는 알았다. 너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하고 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그 놀라운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이 여러 군데 나오죠. 오늘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크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 우리가 시리아에 그 나병이 걸려서 이스라엘로 고침받으러 온 그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있죠.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없습니다. 이 나아만이 이런 위대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의 고백이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지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뭐 이럴 때에 백인 대장이 십자가 밑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드로도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뭘 듣고? 모세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의 간증은 때로 다른 사람들을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앙으로 초대하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초대하는 그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드로가 번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이제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가족이 만났어요. 나의 딸과 손자들이 사위 모세랑 만났습니다. 모세로부터 간증을 들었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간증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흐뭇한 자리입니까? 이드로가 번제물과 또 이 속죄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어 먹죠. 여러분, 그 예배 후에 식사를 그 예배에 그 드린 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우리 요기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 하나됨, 일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드로와 또 이스라엘 대표들인 아론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크투라의 후손인 미디안 족속들하고 사라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일종의 재결합, 다시 만남, 다시 하나됨, 이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아주 좋은 자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아론이 나가보니 나의 그 사랑하는 사위가 하루 종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하느냐고 그냥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봅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제안을 하죠. 여보게 왜 이렇게 하루 종일 혼자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가? 모세가 얘기합니다. 장인어른이요. 아니, 이 많은 백성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다 가지고 저에게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것을 하느님께 물어봐 달라고 하니 제가 도리가 없지요. 이드로가 이제 그 제안을 하죠.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그런 제안을 합니다. 먼저 백성들의 대표들을 뽑게 1000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100명, 50명, 10명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자네는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을 자네가 하고 작은 일, 의례적인 일들은 이 지도자들이 맡아서 다스리게 하게 하고 이렇게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뽑는 사람의 기준을 알려주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게. 그 다음에 둘째로 참되게 사는 사람을 뽑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욕심이 없고, 욕심이 바짜입니다. 바짜. 욕심이 없고, 즉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뽑게. 유능한 사람을 뽑게. 아느새 하일입니다. 아느새 하일. 근데 여기 유능한 사람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유능한 사람이 남자 명사입니다. 이 하일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유능한 남자. 구약 성경에는 일꾼을 뽑을 때 유능한 남자라고 본문 그대로 하면 유능한 남자, 의역을 하면 유능한 사람을 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그 사람들을 뽑아서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제 임명을 하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시대에도 일꾼을 뽑는 조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하느님의 일꾼을 뽑는 조건, 그 성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내시고. 네. 7 보조자, 부제, 디콘을 뽑을 때에 신망이 두텁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약 시대 일꾼을 뽑는 사람들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오 3장에 보면 교회 감독, 즉 주교를 또 그다음에 그 보조자, 사제를 뽑는 그 기준도 여기 나와 있는데 가정을 잘 다스려가고 인품이
정확하고 인품이 온화하고 또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돈 욕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주교 사제로 주님의 일꾼으로 뽑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임명을 했는데 일종의 이것은 군사 조직의 그 형태를 취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모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오래 기다리는 일 없이 불평 없이 생업과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신명기 19장의 1장 9절 이하에도 보면 또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좀 깊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미디안의 사제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드로의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그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주석가들이 이게 큰 고민이었어요. 이드로가 한 이 고백,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위해 위대하시도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가? 또 이드로가 제안한 이 천부장, 이 시스템을 받아들여도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 미디안 족속의 저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조금 전에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죠. 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옳은 예배로 봐야 하는가? 이방인이 드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올바른 예배라고 봐야 하는가? 유대교 주석가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후 50년에 그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교 그리스 철학자인 필로는 이드로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야훼가 어떤 신보다 위대하다고, 야훼는 유일신인데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다고 한 것은 이드로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드로는 우상숭배고 이것은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이드로를 신성모독자로 평가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정통 유대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그 필로의 입장은 오늘날도 적지 않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냥 이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 많은 그 목회자들도 이드로의 이 고백을 완전한 고백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가 제시한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 제도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이것을 건너뛰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제안한 이 제도, 하느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하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편협하고 다분히 교리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또 하느님의 자녀들은 좀 넓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율법주의 교리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예, 예수께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하느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주실 수 있고, 하느님은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어떤 종교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나 하느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누구라도 하느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누구라도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모세는 18장 19절에서 장인의 충고가 야츠입니다. 야츠. 이게 이제 충고라는 건데요. 모세는 이 이드로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죠. 이게 야츠가 조언, 충고, 방침, 아이디어, 제안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한마디 충고할 테니 들어보게, 이제 내 말을 들어보게나 하고 장인이 얘기합니다. I will give you counsel. I will advis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혹 충고를 받아보셨는지요? 또 충고를 받을 때 마음은 어떠셨는지요? 또 충고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성경은 충고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먼저 이 충고는 우리를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0절입니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되리라. 네, 충고는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 골로사에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서로 충고를 주고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해서 서로 가르치고 충고를 주고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충고를 기꺼이 주고받는 그런 그 사람, 또 그런 품성, 그런 그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언약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네, 성경 시편은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충고자로 삼으며 살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충고자로 되게 그렇게 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충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정말 좋은 덕목인 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18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밝습니다.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고 모세의 간증이 있었고 이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 장인의 고백, 충고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다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밝은 내용인지 모릅니다. 마치 가뭄 속의 단비 같은 챕터, 장이 18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여러 장들 가운데 가장 기쁘고 환하고 밝은 이 장을 들려면 이 18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들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고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들음이 있는 삶, 간증이 있는 삶, 신앙 고백이 있는 삶, 충고를 주고받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서로 선을 이루며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